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좀 긴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어져 있어요. 믿으시죠?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쿠바의 한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여러분 등장하지요. 그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부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뭐 며칠은 상관이 없겠지만 84일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를 불운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를 도와주었던 소년조차도 여러분 임금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를 다른 배로 옮겨버린 거예요. 소년의 부모도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 저 불운한 사람을 왜 따라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더 멀리 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엄청 큰 거대한 청새치를 낚게 되어져요. 그 물고기는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물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는 그것을 배에 묻고 돌아오려 하지만 여러분 상어떼가 가만히 또 놔두겠습니까? 네.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하루 종일 그것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마을로 돌아올 무렵에 남는 것은 뭐뿐이겠어요? 물고기의 뼈뿐이었어요. 물고기의 뼈뿐.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상어떼와 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오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산티아고는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무모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설 가운데 여러분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소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망망한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그렇지만 빈손이 되어져서 지친 몸으로 항구로 돌아오고 여러분 깊은 잠을 청하게 되어지죠. 그 깊은 잠에서도 여러분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꿉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분 막막한 절망적인 그런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과 공포, 이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이 소설은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들이 있죠.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수고해도 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예측이 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한 시대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는 기후 문제로 점점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구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컵을 크 나눠드리면서 제발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가 물컵을 사용하고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나누어 드렸잖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온도가 여러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지역은 폭염에 시달리고 다른 지역은 여러분 폭우로 침수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지금 빠르게 녹고 있어요. 산불이 있고요. 홍수가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의 탐욕이 만든 그런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에 총성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경제도 흔들고 한 나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요동치죠. AI 그 기술 인간의 자리를 이제는 위협해 버리고 있고,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거짓 정보들이. 그래서 연예인들도 막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고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실이 어떻습니까? 진실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불안과 아픔이 극도에 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굶주림에 빠져있던 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밥이 되겠어요?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먹지 않겠어요? 생각하기도 여러분 끔찍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니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기원전 605년
바벨론에 1차 침공을 하였죠. 이때 유다의 귀족 자제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특수훈련을 많이 받지요. 그러면서 정말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해요. 바벨론의 다리왕 시절에 제국은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이 우리 지체들의 상황들을 돌보고, 예배는 나왔나, 셀 예배는 나왔나, 그리고 요즘에 문제는 뭐가 있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알려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함께 돌아보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120명 위에 특별히 총리 3명을 또 두었는데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뛰어난 일처리를 한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들 사이에서도 빼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요. 아니면 아이고 시기하고 질투함이 더 많아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역시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들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때요? 청렴한 거예요. 청렴한 다니엘. 허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략을 내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꼭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계략을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관찰한 관리들은 이 기도하는 습관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올린 거죠.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어디 굴에 넣기로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기로 한다. 그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아요, 몰라요? 이 법을 알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빗소금 기도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모습이 있어도 우리 리더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져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잖아요. 투싼의 복음화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목숨을 건 기도. 이것을 지켜보던 여러분 모사꾼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한 마리의 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들었잖아요. 왕에게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다른 신께 기도한 사실을 알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에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관리들의 여러분 모습들이, 말들이 더 아우성 쳐가지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왕의 신하들의 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으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인정받은 저 다니엘, 이제 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장이 났다. 세상의 시각에서 사자굴에 던져졌기에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인생은 이제 비참하고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왕이 이튿날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있어요? 시퍼렇게 눈을 떠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께 간증했어요. 6장 22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며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여러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사자굴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못 추리게, 뼈도 다 부셔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리오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여러분 조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6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국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온 나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치 내 던져진 존재처럼 우리의 삶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사람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일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고 때로는 꼬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나는 여러분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과나무교회 우리를 보내주셨고, 내 직장에도 나를 보내주셨고, 내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던져진 인생처럼 보였으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방 나라 그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릇으로 비유하여서 오늘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죠. 이들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두고서 가치가 있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재질이 금이냐 나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여기에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가치 있죠. 천하게 사용하면 천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서 나는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흙수저인가 흙수저. 여러분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치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생일을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혈액형을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역의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셨다.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서로가 여러분 다릅니다. 쓰임받는 모습도 다 달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적절하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고 빛나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그릇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질그릇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좀 흙수저다. 응? 그러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귀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금이냐 음이냐 여러분 그 원료에 있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요소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깨끗함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본질적인 여러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날마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끗한 이 마음을 세 가지의 마음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여러분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한 용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거죠. 두 번째로는 주인의 여러분 쓰심에 합당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면 쓸모가 있죠. 주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언제든지 주인이 사용하기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딱 집었는데 그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쓸 수 있잖아요. 레스토랑에 여러분 가잖아요. 근데 물컵에 립스틱이 막 묻었고 고춧가루가 묻었고 뭐가 막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갑니까? 아무리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사용하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설거지의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22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피하라, 따르라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피해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이지요. 청년의 정욕은 어때요? 굉장히 왕성하지요. 그런데 청년의 정욕뿐만 아니라 중년의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중년에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노년에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욕이 또 있어요, 노욕이. 네.
여러분 시기 때때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 욕심이 다 다르지만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정욕은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머뭇거리면 정욕의 쓰나미는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사단은 꼭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덮치고 파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때와 같이 주저없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뒤를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앞만 바라보고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의 현장, 예배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할 것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를 것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따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쟁이나 사냥에서 목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것, 추격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따라야 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의 정욕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상황, 모습들을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돈을 따라가고 있는가?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를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셀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한테 나 저 셀 가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더 그래요. 네. 연말이 되면 이제는 난 저기서 못하겠다. 네.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보내신 목적이 왜 그 셀에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때로는 셀 리더가 부족하기도 하고 셀 원들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셀은 참 많이 모이고 열심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셀은 왜 그럴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투산 사과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창 여름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묵묵히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헌신, 그 마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VBS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장면이 여러분 있는데요. 주인공 산티아고는 거대한 청새치를 여러분 낚았지만 그 물고기는 너무 거대해가지고 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물고기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곧 자신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사명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질문이에요. 여름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 시간에 일정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끝없이 늘어나는 준비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역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 아니었어요? 눈물도 막 펑펑 쏟고. 요즘에 왜 눈물을 펑펑 안 쏟으세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기쁨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무로 바뀌어요, 의무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의무가 여러분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부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부담스럽고, 뭐 시킬까봐. 그 순간 우리도 산티아고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깊은 질문을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여러분 투표해서 받을 수도 없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여름 사역은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고, 또 내가 일하기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일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없으면 좋겠어. 내가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함께 주님의 사역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름 사역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훈련의 장이에요. 훈련의 장. 우리를 성장시키는 장이에요. 때로는 저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서 내가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 저 사람의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쁠까? 근원을 찾아가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 뭐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의 장이 바로 여름 사역의 장이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붙잡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가 사랑으로 그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있는 한,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바뀌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바다 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항해하지요. 보색 것 같은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치셨다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노를 여러분 누가 적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고 있지만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름 사역이 끝날 무렵 우리 모두가 여러분 똑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힘들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를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와가지고 뒤에 같이 찬양하면서 뛰노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5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는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게 누구 눈치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과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VBS를 참여하는 25명의 아이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든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마음들 붙들어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준비가, 기도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예배당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이어진 마음과 이 하나님 교통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화평을 나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어져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서로 일을 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들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순종함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VBS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헌신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과나무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부름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이제 우리 VBS 하나님 귀하게 참여하는 우리 25명의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이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성장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과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하리. 주님의 힘제에 주님의 힘제에 온 땅은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일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끝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투산 땅과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전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우리 미래 세대들 아이들 위에, 우리 VBS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